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순교의 직분을 감당할 때까지 바울은 정말 멋지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바울이 참 좋아요. 바울이란 사람을 닮고 싶고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고 바울처럼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나는 바울처럼 목회하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힘든 길을 왜 가려고 그래? 이래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빵 터졌어요. 사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도 맞았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감옥도 갔고 타고 가던 배가 난파를 당하기도 하고 마지막엔 순교한 그런 참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바울은 행복했다, 또 바울은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참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 참 멋진 인생 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바울이 앞서간 목회자의 길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지금 열심히 뒤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직분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예상하건대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목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직분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는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참 목사님 힘들게 산다, 참 목사님 아둥바둥거리고 산다 이렇게 느낄 줄 몰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신학대학을 가는 애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제가 잘못 사는 것 같진 않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저께도 교사 워크숍 가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자매들 보고 남편이 목회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립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바울이 앞서간 길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종종 그래요. 목사님 참 불쌍해 보여요. 놀러도 못 가고 또 재밌는 세상 거기도 못 나가보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일도 못하고 저런 일도 못하고 목사님 참 불쌍해 보여요. 아니 우리는 가족 몇 명도 힘들고 직원 몇 명도 힘든데 목사님은 수천 명을 정말 목회를 해야 되고 수백 명을 목회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저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목회를 해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맨날 복음성가를 불러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맨날 이런 것만 부르는데 목회를 진짜 해보니까 비바람이 있긴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아요.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교회가 그만큼 커지고 아니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동역자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목회가 너무 좋다고 말하고 목사란 직분이 너무 좋다고 말한 게 옛날에 선교사 생활할 때도 전 그때도 너무 좋았고요 교회 개척했을 때도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보내주겠다고. 아침에 가서 찍어봤더니 안 들어왔고 점심에 가서 찍어봤더니 안 들어왔고 저녁에 가서 찍어봤더니 안 들어왔고 저녁에 기도를 해요. 주님 전화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자존심은 남아서 절대로 전화를 못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찍어봤더니 들어왔어요. 그래도요 그렇게 돈 몇 푼 때문에 속상한 일은 있었지만 목회가 힘들다 목사가 힘들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없다니까는요. 왜 그랬을까? 힘들지 않아서 어렵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없어서 힘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왜 목회가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목사의 직분이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참 불쌍하다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늦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하세요.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고. 아멘. 여러분,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하루 종일 성경 붙잡고 씨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날 밤잠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힘들지 않냐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맨날 전도지 들고요, 날씨도 추운데 전도 다니면은요 힘들어요. 춥고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지를 받아준다는 느낌도 들어요. 진짜 그럴 때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전부 잠잘 때 혼자 여기 앉아서 막 철야하면은요 내 꼴이 되게 우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가끔 뒤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무서워가지고 쳐다볼 때는 더 웃겨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전도 다니고 그렇게 철야하잖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부담되고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제가 그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잖아요. 그럼 기대가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 오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할까? 오늘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고침을 받고 심령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할까? 이런 기대가 되니까 힘든데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설교 한 번이 뭐고 예배 한 번이 뭔데, 어떤 사람한테 메일이 와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기 전엔 이혼하려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더 참아보려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죽으려고 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더 살아보려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엔 자식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어딘가로 가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살아봐야 되겠어요. 옆 사람을 째려봐요.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땐 예배를 드리세요. 시작. 또 반대편 사람에게 결정적인 일을 결정할 땐 예배를 드리세요. 시작.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설교를 준비할 땐 그렇게 힘들고 설교를 준비할 땐 그렇게 어렵고 때로는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피곤한데 막 준비할 때 기대가 되는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어떤 사람은 결단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은 회복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은 고쳐줄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전도를 다니잖아요. 그 추운데 막 전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추워서 덜덜 떠는데 기대가 돼요. 이렇게 전도 다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며,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며,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며,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 되실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돼요. 밤새 철회하잖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회복시켜주시며 믿지 않는 자녀들은 돌아오게 하시면 막 기도하잖아요. 피곤하지요, 졸립지요, 춥지요, 무섭지요. 하지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은 제가 입을 벌려 기도하면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니까 힘든데 힘들지 않고, 추운데 춥지 않고, 졸린데 그 졸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막 다녔잖아요. 제가 어저께는 문득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는 그 코스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단은 코스를 잘못 짰어. 서울에서 전도하다가 수원 오고, 그 다음에 평택 가고, 안중 가고, 대전 가고, 청주 가고, 부산 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줄고. 근데
서울에서 전도하다 부산 가고, 그랬다 다시 대전 왔다가 다시 수원 왔다가 다시 또 전라도 갔다가, 코스를 잘못 짜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스케줄은 완전히 초인적인 상황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빡빡한 전도 스케줄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힘들다,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다, 그만두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과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며,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힘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열정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건강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추워도 춥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해도 또 일어나고, 아멘. 넘어져도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썼을까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전부 다 불러서 밀레도로 불러서 그 장로님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그들에게 말하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자, 따라합시다. 투명성.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는지 뭘 하는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저는 목사로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 삶이 드러나더라도 부끄럽지 않고 은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인 삶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면 부끄럽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면 창피하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에 찔린다 싶으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끄럽다, 창피하다, 양심에 찔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내가 잘못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 창피하다? 하지 마요. 그 일을 하면 부끄럽다? 하지 마요. 그 일을 하면 양심에 찔린다? 처음부터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건 간단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까? 성도들이 웃을까? 목사님이 웃을까? 부모님이 웃을까? 그럼 하세요.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웃지 않고, 부모님이 웃지 않고, 목사님이 웃지 않고, 성도들이 웃지 않는다면 하지 마세요. 전 언제나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얼굴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전 안 해요. 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웃는다면 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알면 큰일 나,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남편이 알면 큰일 나,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알면 큰일 나, 거기 가지 마세요. 내가 한 일을 숨겨야 된다면, 내가 한 일을 포장해야 된다면, 내가 간 것을 속여야만 된다면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좀 더 적용해 볼까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올해 16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게 있어요. 보통 교회들이 교회 재정부에 믿을 만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들여보내요. 전 누구를 재정부에 들여보냈냐면요, 재정부를 잘 감당하면 복 받을 거라는 믿음이 전 있거든요. 그래서 복 받아야 될 사람만 재정부에 집어넣었어요. 올 연말에 재정부에 사역 신청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을 재정부원으로 집어넣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입이 무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어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재정부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 좋은 사람 한 명 있어. 한 명. 하여간 믿음 좋은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요. 누가 들어가 있냐? 거기 재정부를 잘 감당해서 물질에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만 죄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입이 무거운 사람, 목사님 측근, 이런 사람들이 재정부에 들어가요. 전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재정부원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언제? 우리 한민옥 집사님이 헌금 얼마 했대? 이런 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입이 무거워야 돼요. 하지만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재정부에서 입을 열면 큰일 나. 목사님이 돈 쓰는 게 투명하지 않아서 교회 재정부가 입을 열면 큰일 나. 그래서 재정부원이 입이 무거워야 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됐어요. 그 교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 한다면 교회 재정부원들은 절대로 입이 무거우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투명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으로 복음을 전했고 삶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한 행동을 누군가 알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누군가 알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목사가 되길 바라며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9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아멘. 것과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눈물. 유대인의 간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세 번째 인내. 네 번째 주를 섬긴 것과 따라합시다. 섬김. 자, 네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 섬김. 이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주님 앞에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칙이고 목회의 원칙이고 삶의 기준이었어요. 또 따라합시다. 겸손, 눈물, 인내, 섬김. 보세요. 만약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 만약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줘, 만약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대할 때 좀 잘못해도 기도하고 기다려줘, 만약에 사장님이 직원들을 대할 때 섬겨줘, 여러분 그러면 그 사장님은 직원들의 마음을 얻게 될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눈물로 기도해줘,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기다려줘,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섬겨줘. 여러분, 그런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라는 직분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란 직분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어떤 계급이 리더십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장님들 직원들의 마음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돈, 월급 올려주고 직책 올려주고. 이건 잠깐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잠깐밖엔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그들을 대할 때 기도해주고, 그들을 대할 때 섬겨주고, 그들을 대할 때 기다려주는 것, 그러면 직원들의 마음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으면 직원들은 사장님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 열심히 해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직원들은 사장님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고 사장님이 없으면 행동이 바뀌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면 성도들이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목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 나도 이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먼저 그쪽 교회에 가 있어. 내가 따라갈게. 저는 그래 봤어요. 저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성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목사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따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16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 전에 선교사였고 저는 목회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본 적도 없어요. 다만 16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사람 오면 그 사람 붙잡고 울며 기도했어요. 또 성도 한 사람 오면 또 그 사람 붙잡고 울며 기도했어요. 또 성도 한 사람 오면 또 그 사람 붙잡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례상에는 전교인 명단이 있어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아들, 딸까지, 여러분이 전도하길 원하는 사람들 명단까지 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요. 맨날 기억부터 기도하다 보니까 강도연, 강병찬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이씨박씨 할 때는 좀 잊어먹었다가 약간 졸았다가 그랬다가 마무리 황씨 할 때는 또 눈 떠요. 이러면서 늘 기도를 해요. 지난 1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끔 이러고 싶을 때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한데 퉁 쳐가지고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말까 하다가도 아니야. 또 강도연, 강병찬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회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목회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철저하게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에 대해 기다려주고 그들을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다시 이 네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 눈물, 인내, 섬김. 이 네 가지가 먼저 저에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우리 수원은혜교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정말 겸손히 섬기고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성도들 이름을 거의 다 외워요?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거든요. 그럴 땐 있어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를 못 시킬 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청년한테 너 이름 뭐니 그랬더니 민석이래. 근데 민석이랑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카톡을 했거든요. 너 예배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얼굴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너 누구니 그랬더니 목사님 민석이요. 그래, 미안해. 그러기도 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름을 까먹거나 단 한 번도 이름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아주 간단해요. 정말 겸손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정말 지극히 섬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수원은혜교회고 그것이 우리 교회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군림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교만하게 말하지 마세요. 수원은혜교회는 겸손한 교회 되길 바래요. 수원은혜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래요. 수원은혜교회는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래요. 수원은혜교회는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정말 성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자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따라하는데 남자들은 한 명도 안 따라했어요.
어떻게 저 인간들 입을 열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고민했어요. 그리고 찬송가 88장을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3년을 불렀어요. 매주마다 88장.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절대 안 부르죠. 그때 질려가지고 그래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돼. 이거를 입 좀 열어보려고 한 1년 부르니까 남자들이 드디어 방언 터지듯이 입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88장.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4가지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이 뭐였냐? 자, 23절. 사도행전 20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요. 여러분, 그러면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지라도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쉽게 말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24절,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해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은 사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희생해요. 보세요. 사람과 돈.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대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을 희생시켜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희생시켜요.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명과 생명 중에 어떤 것이 소중할까? 사명과 생명 중에 어떤 것이 소중할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과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사명을 잠시 내려놓고 생명을 선택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에게 사명은 수원은혜교회예요. 저에게 십자가는 수원은혜교회예요. 저에게 사명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사명은 각자가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3명의 목수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걸 봤어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 일을 합니까? 한 목수는 먹고 살려고요. 두 번째 목수는 재밌어서요. 마지막 3번째 목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왜 다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재밌어서요? 먹고 살기 위해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돈 좀 더 많아지면 안 할걸요? 재밌어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재미없어지면 안 할걸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재밌거나 재미없거나 그 일을 해요. 저한테 수원은혜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저한테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커질지 더 작아질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수원은혜교회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이 있어요. 저한테 믿음의 아들 딸들이에요. 저한테 그 아이들을 섬기는 건 사명이에요. 저는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정말 꼭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고, 아니 저 자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장애 아이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목사님은 왜 그렇게 장애 아이들을 귀하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장애 아이들이 소중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장애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장애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제가 그 친구들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들 별로 안 좋아해. 우리 교회 애들하고 막 놀다가 어느 장애인 시설 가가지고요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다가요 또 도망갔어. 저는 장애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우리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아이들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보자고,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어떻게든 이겨나가 보자고, 어떻게든 버텨나가 보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 줄 알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에 남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자랑하지 말아요. 더 가진 건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진 게 사명이다. 두 번째, 남다른 아픔이 있는 게 사명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는 게 사명이다. 네 번째, 남다른 부담감이 사명이다. 저는 지금도 상상을 해요.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내 아들 딸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지 않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주여 최소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신은 없지만 최소한 수원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제 꿈이고 제 소망이고 제 희망이에요. 저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바깥에서 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오래는데도 안 가요. 하도 안 가니까 저보고 교만하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네 교회가 적어서 안 온다고. 아니거든요. 근데도 안 가요. 어떤 데는 이름만 좀 빌려달래요. 안 빌려줘요. 이름 빌려달라는데 다 빌려주고, 오래는데 다 가고, 만나달라는데 다 만나면 여러분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 잘라요. 꼭 가야 될 때, 정말 가야 될 때 외에는 다 잘라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명이 있어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이 수원은혜교회를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담임 목사로서 힘든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들 보듬어 안고 끌어안고 천국까지.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긴 장애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끌어안고, 어떻게든 사랑 주면서, 어떻게든 끌어안고 주님 앞에까지 가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그림은 잘 그려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땀 흘리며 열심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5가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투명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으로 교회 왔을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수원은혜교회 한 발자국 들어오고 또 한 발자국 들어오고 또 한 발자국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왔더니 교회에 문제가 많아.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은혜가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은혜가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은혜가 되고. 주여, 수원은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다시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주장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그 다음에 사람이 많다고 시건방 떨지 말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금 당장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다려주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왜 나를 섬겨주지 않냐고 말하지 말고, 우리 그 사람을 끝까지 주님 심정과 주님 사랑 가지고 섬겨줍시다. 아멘. 수원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